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 나라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태초의 첫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지구의 역사들, 사람들의 역사 위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졌고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이는 주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갔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 땅 위에 세워오셨고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 멈추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고 참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정상아, 네가 꼭 필요하다,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런 부름을 받고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일까요?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분주함에 매몰되어 살다가 황망하게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의미 있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비전이요, 또 품어야 하는 거룩한 비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이 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6절, 2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나고 자라는 씨앗과 같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 자라나요? 언제까지 계속 확장됩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함께 꿈꾸면서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헌신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고 성장해 나아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씨앗을 위한 걸음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지렁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작은 물방울로, 누구는 햇볕의 열기로, 누구는 가지치는 농부의 땀이 되어서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말씀이죠. 지난 2025년도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살짝 맛보게 해 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굳건하게 세워가신 주님 나라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농부라는 시선을 가지고 감사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비유는 거두절미하고 씨 뿌리는 것으로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렇게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이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뿌릴 씨가 있는 것이고요,
뿌릴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씨가 없으면 뿌리지도 못하고 땅이 없으면 뿌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 뿌리는데 건강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이 자격이 있는 거죠. 누군가 씨 뿌릴 자격을 준 거죠.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 소출할 수 있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내일도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비유 자체가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뭔가를 시작한 게 있으시다면 그 자체로도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뿌릴 수 있었잖아요. 이미 보이지 않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좀 반추해 보면 습관적으로 감사가 떠오르기보다는 좀 더 불평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먼저 떠올라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열매도 칭찬도 얻지 못하고 낙심했던 순간들,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선한 일이고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은커녕 시기와 질투요. 또 변화되는 것은 없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괜히 했나?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 헛수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능력의 종 엘리야도 그랬던 거 아시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인 침체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뿌리고 능력도 뿌리고 예언도 막 하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더 득세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헛수고처럼 여겨지면서 대적의 공격이 반복되니까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였을까요? 오늘 열왕기 상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롭게 다음 세대의 일꾼 지도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지는 이겁니다. 엘리야야, 내 나라, 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너는 지금 다 멈춘 것 같고 네가 한 것이 헛수고 같고 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괴롭지.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 다음에 너를 이어서 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나의 종들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네가 달려갈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라. 당장에 보이는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네가 최선을 달려가면 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막 씨를 뿌린 자의 눈에는요, 당연히 열매가 보이지 않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에 생명이 담겨 있다면 그 씨 뿌림 안에는 희망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농부의 속성이 바로 그것이죠. 농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의 도움을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준 그 결과에 순응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올해 뭔가 열심히 시도하고 뿌리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 뿌린 것에 하나님의 뜻과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계속해서 뿌리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처음에는 싹이었고 시간이 지나니 이삭이 되었고요. 어느새 점점 충실한 곡식이 되어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자라는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감사할 기도 제목 하나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동안 나를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내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내가 믿음의 키가 자라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의 키가 자랐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내 믿음은 지금 꽉 멈춰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뒤로 간 것 같습니다. 나는 커야 되는데 아직 나는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하시는 정도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여기 계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이 연결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다면, 힘들어도 주님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주님 붙잡고 예수님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추운 겨울을 지난 봄날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영적인 속살은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나이테는 더 분명해지고 영적인 뿌리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당장의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 앞에서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운정교회가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단연 세 번째 분립개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복되고요. 조건 없이 주면 조건 없이 주님이 더 채워주세요. 흘려보내는 만큼 주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갚아주세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 빼기 하나는 0이 아니라 오히려 둘이 되는 이 진리, 이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을 3번을 하니까 교회가 4개가 됐어요. 풀양기 교회, 거룩한 빛 예한교회, 산남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7년 차에 제가 3번째 분립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체감이 조금 커요. 2번째까지는 이게 많은 분들이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가셔도 버틸만하고 견딜만 했는데요. 그런데요, 올여름에 3번째에 분립을 보내니까 그동안의 충격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립을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기회 주시면 우리는 끝까지 할 거고요. 계속해서 건강하게 해 나갈 겁니다. 다만 느낌이요, 결혼 7년 차에 5살, 3살, 1살 아이를 둔 것 같아요. 열심히 낳고 몸 풀고 그렇게 하기에 바쁜 7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리더들이 분립하는 교회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다 파송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든든한 기둥으로 지금 계세요. 훈련된 은사다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제 정도 나름대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돕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살이 좀 빈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동안 잘 참고 견디던 마음들도 약간은 지친 기색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는 마음도, 관계도, 영성도 다시 영적인 속살을 차곡차곡 채우면서 회복과 충전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하나가 되는 결속력, 서로 끈적끈적한 관계, 갈등 속에서도 더 말씀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이런 결속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온 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올해 우리 산남교회 분립개척은요, 이번 분립은 우리에게 어떤 가시적인 열매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운정교회를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성장의 기회였다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더디더라도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다음 주면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 7살 됩니다. 덩치만 컸지 어린아이예요. 이제 좀 더 커야 되는데 무엇보다 속살이 좀 커야 돼요.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사랑하시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각자가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좀 더 믿어주고 조금 더 기대하면서 서로의 속살을, 믿음의 속살을 채우고 사랑의 속살을 채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함께 성장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때가 이르렀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절에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여기고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지금의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농부라는 관점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내가 원했든지 원치 않았든지, 내가 기대했든지 기대하지 않은 것이든지, 그 양이 충만하게 채워졌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모습, 이 모습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농부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열매는 아니었어도 신실하게 열심히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저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주고 계셨어요. 나는 분명히 성공이라는 열매를 바라고 구했는데 주님은 원치 않는 실패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열매를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분명히 화평함의 열매를 구했는데 주님은 쓰디쓴 우리 안에 갈등 속에서, 갈등을 통해서 용서와 성숙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시련 없는 행복의 열매를 바랬는데 주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그 깊은 믿음의 열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의 장수의 축복을 구했는데 주님께서는요, 뼈아픈 사별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영생의 소망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한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거룩한 예배, 충만한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농부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신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신 열매를 바라볼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신 열매를 볼 줄 아는 자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열매로 감사하는 나라가 아니라 감사로 열매를 볼 줄 아는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운전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곁에 붙여주신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운전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임의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건 싫고 이건 좋아, 내가 너는 택하겠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미 선물로 주신 공동체예요. 물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안 맞고 일하는 스타일도 달라서 갈등하고 가끔은 사이가 서로 서먹서먹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라고 붙여주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열매가 되어주라고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서로가 아무리 달라도요, 아무리 스타일 다르고 문양 다르고 크기 달라도 예수님이라는 지붕을 각각의 기둥이 함께 이고 있다면, 함께 짊어지고 있다면, 함께 예수님을 바치고 기둥처럼 서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성전이요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모양은 달라도 크기는 달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의 감사 제목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위에 좀 얹어서 이번 한 주간 보내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좀 충만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지 하루 물 안 나왔을 뿐인데 우리 엄청나게 당황하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우리 집은 어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한 해 동안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꼼꼼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감사함의 대화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